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깨끗게 하는 삶이라는 깨끗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2012년 미국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한 사람으로 중국의 그 주석 시진핑을 들었는데 그 중국 그 주석인 이 시진핑이 올해 그 신년사에서 검은 양을 제거하라 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개혁 정치를 하겠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왔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부정부패와 그 비리를 일삼는 공무원들을 20만 명이나 옷을 벗게 하고 그 중에 한 4만 명가량이 뇌물수수나 횡령 등으로 경제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2조 원에 가깝다고 하니 그 중국 그 정부의 그 공무원들의 비리가 정말 심각한가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밥통은 철밥통이다. 나아가서는 황금밥통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공의 적이 그렇게 되어버릴 정도로 그런 아마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 8가지 조항을 걸면서 다 금지하는 것을 내렸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아주 고가 차량을 타는 것을 금지하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런 청사를 짓는데 호화로운 게 짓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호화로운 그런 접대를 받는데 그런 접대를 금지하라. 구체적인 예로 그 접대하는 음식 가운데 아마 샥스핀이 굉장히 비싼 요리인가 봐요. 샥스핀 요리 같은 것은 절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정부의 그 주석이 되어서 국가의 주석이 되어서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그 사회를 개혁해보고자 그런 신년사에 그런 아주 대단한 결의를 정말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적결 사건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맞이하셔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6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이름 각각 다릅니다만은 1년 3차씩 누구나 다 남자들이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오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앞에서 괴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면서 또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뒤에 엎으시면서 아주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랍비 정도로 보이는 젊은 이분이 혈기왕성하여 혈기를 부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3년간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이 성전 척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머니라고 안 했지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을 두시고 이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그런 작정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내 집을 강도의 그럴로 만든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크게 그 분노를 삼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던 때이라 로마 군인들이 도처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름은 헤롯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를 처음 맡은 이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3년에 맞춰진 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그가 물론 바뀌고 다른 이제 또 왕이 됐지만은 이 83년간이나 걸쳐서 만든 그 성전입니다. 대단하게 화려한 그런 외형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30세쯤 되셨으니까 한 50년 전에 지은, 50년 동안 지어져 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헤롯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자신의 그 처지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이 잘 많이 봐주셨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짐승들을 끌고 오자면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짐승이 다칠 수도 있겠고, 잃어버릴 수도 있겠고, 죽을 수도 있겠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일을 하나 시작합니다. 자, 그러지 말고 이 헌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길러서 성전 앞에서 팔자. 그들이 돈만 가지고 오면 이것을 사서 이것들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기득권층에서 이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판권을 맡은 사람들과 종교자들이 서로 결탁합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이 국가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헌지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소나 양을 보면서 레위기에 보면 흠없는 것이나 점없는 것이나 아롱진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제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흠을 잡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 뭐 있잖아. 돌려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고도 그러고 또 제물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가 준비한 그 소나 양이나 그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한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만 받았겠어요? 굉장한 폭리를 취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전상들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로마 화폐를 썼잖아요. 그죠?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이런 것을 썼는데, 성전세를 받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은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로마 지배에 있으니 자기네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그런데 돈을 바꿔주면서 우리가 1,100원을 내면 1달러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뭐 한 1,500원이나 2,000원이나 그렇게 아마 이제 받았겠죠. 그렇게 폭리를 취하니까 그 이제 헌제자들이 왔다가 가난한 로마에다 또 세금 많이 내야 되지요. 또 성전에 와서 사야 되는데 그 지경을 하고 있으니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죄의식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1년에 3번씩 와서 제사 드리는 것, 거기서 죄를 사함받고 거기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적인 이런 제사 그 의식을 하는 최소한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창기가 되고 세리가 되고 그렇게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시는 거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백성들이 다 와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거기서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힘으로 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는데 어떻게 대충 하시지 않으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소나 양이나 다 내어쫓으시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냥 여기저기 치시면서 그렇게 무섭도록 그렇게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령을 깨끗하게 척결하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첫 시작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난날에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지저분한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닦고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우리 달력에도 나와 있는데, 그죠? 하루에 3장씩 읽어서 이제 아마 한 창세기 한 40장쯤 이제 갑니다. 이제 한 달 지나면 얼마, 이번 주 가면 이 창세기 한 번 다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 3장씩인데 2번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2번 완독합니다. 괜찮잖아요, 그죠? 큰 시간 내지 않고.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학교 애기들 나와서 참 아주 잘했는데, 이제 내일에 참 이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이제 거목들이 될 것입니다. 예승이가 저희 집에 어제 저녁 놀러 왔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요. 저녁을 먹는데 옆에서 밥을 안 먹고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잘 그려요. 열심히. 그래서 어머, 얘가 참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고, 얘가 굉장히 그림에 소질이 있나 보다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가 처음에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저녁에 씻자 그러면 씻기 싫어서 나 그림 그릴 거야 그러고 그렸는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여러분, 그 습관은 누가 가져요? 여러분 자신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셨듯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터전인 심령을 깨끗게 척결하시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영적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침범할지 모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서울에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장로님, 그 교육부장 장로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한국에는 지금 이단 중에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극성인데, 그 신천지 그 신도들이 우리 교회, 자기 그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들어왔다가 버티지 못하고 말씀을 보러 가자, 말씀 공부하러 가자 이러는 사람들을, 그 교인들은 굉장히 제자 훈련이 잘 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있다, 우리하고 1:1 공부하자, 우리 이런 모임 있다. 먼저 끌어다니고 먼저 나서서 하니까 잊지 못하고 나갔노라고 그러면서 역시 말씀 교육밖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가 미국에도 상륙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온전하냐, 그런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신천지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으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그 교주는 이만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은 구원은 이만희 총재를 통하여만 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 교도들은 어떤 목사도 인정하지 않냐고, 어떤 교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에서는, 한국 기독교 총연맹에서는 그 사이비, 그런 그 신천지 사이비 교도들의 명단을 다 이제 그 작성해서 전국 각처의 교회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런 명단을 보고 많이 참고하고 분별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 교도들이 일단 교회에 오면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일단은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정말 잘합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무슨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힘을 다해 열심히 섬깁니다. 1, 2년도 아니에요. 수년간, 5년, 6년씩 그렇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허물을 자꾸 들춰냅니다. 허물이 있겠지요. 허물을 이야기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험담을 들으면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어요? 잠언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거 진짜 먹지 말래? 굉장히 좋은 건데, 선악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도 같이 할 수 있으니 그런 게 좋은 거야. 그거 진짜 먹지 말래?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때 맞아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듣다 보면 인정상 들어주다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랬다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만 하셨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에이 설마 나무 죽이게 하시겠어? 이겁니다. 죽을까 하느냐 변형시키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침범해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봉사를 하니 온전히 봉사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죄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을 누가 지키죠?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누가 지키지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지킬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떤 성도님 말을 들으니 그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뭐 봉사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나중에 한 수년 지났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갔겠죠. 그죠? 그리고 양치기들은요. 이 목장의 양떼들을 목장 주인이 위임하고 떠났을 때 좋은 말 하면 목자죠. 그죠? 목자. 이 양치기들은 이 주인이 맡겨준 양들에게 24시간 관심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꿈을 꿔도 그 꿈을 꿉니다. 그게 검은 양인지 모르겠습니까? 왜 검은 양인데 얼른 뽑지 않습니까? 주스 때까지 가만두어라. 옆에 있는 알곡이 뽑힐까 두렵다. 1년만 더 걸음을 주고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줘. 내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복음을 듣고 그 신천지 교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단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떤 유혹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이 아이 왔을 때도 신천지가 이미 와서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오늘 그 시진핑이 국가를 정말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검은 양을 제거하라고 이런 표를 가지고 그렇게 신년사에서 굳은 의지를 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류 구원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성전부터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을 또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신앙생활에 파괴가 되는 불순물들은 제거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담임 목사 흉을 보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잘한다면 불순한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살피고 항상 특히 우리 학원은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이 학원입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이 보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데 그들을 점령하면 삽시간에 정말 그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는 것이 이단의 계략입니다. 그런 사상을 말씀 없이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도 성경 공부 있어요. 어디 가서 말씀 들으러 가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계속 1년, 2년 계속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 계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은혜를 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심령이 살고 영혼이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혼자 힘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봉고차에다가 그 청소하는 도구를 다 이렇게 어떤 좋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안 가재 도구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목표는 500명이래요. 500명. 하루에 뭐 한 10집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하는데 장롱을 보니까요. 정리 전
정리 후 이렇게 나란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정말 다른 집 같아요. 그렇게 깨끗해요. 그 주인이 못하니까 그런 사람 아마 돈 주고 시키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성령은 각양도가 다 있으십니다. 그 차에 보니까 박스도 있고 무슨 플라스틱 박스인지 하얗게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뭐 넥타이 감는 거 뭐 가방 두는 거 다 종류가 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정말 그 가구를 깨끗하게 정리하니 집안이 완전 다른 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집을 깨끗이 척결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할 때 되지 않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고 그 요청대로 요청을 받으면 주님이 즉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시고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시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자랑하고 칭찬하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칭찬하고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을 뻗지를 못하도록 우리가 삶과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의 심령을 지켜서 믿음이 손해보지 않도록 삶과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새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아이오와 연합감리교회 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정말 마지막 날에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함께 정말 휴거되어 하나님과 정말 영생을 주시는 그런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할 때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하나님에게 한답게 정말 좋은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